어느 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앞두고 이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전도하러 이제 나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1년 동안 한 명도 이렇게 전도를 못 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한 명이라도 전도를 못하면 교회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더 이상 나를 목사라고 부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단단히 일러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날 저녁 무렵이 되어서 교회 밖에서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 보니까 이 여선교회 그 회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여선교회 회장님이 미안해요 아저씨, 지금 어느 교회로 옮길지 논의하는 중이거든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도 못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런 운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헌신 예배가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아닙니다. 바칠 헌자고 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바치고 몸을 드린다 그런 뜻이고, 여기서 몸이라는 건 그냥 우리 몸 이 바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예배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직분자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또 드리고 더 많이 충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부담스럽고 때에 따라서는 피하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거꾸로 교회에서 뭔가 자신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편의상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목사, 또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그렇게 다 나누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 하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직분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고,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 직분은 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따로 불러 모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도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쉬운 말이 아니고 거룩하게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불러 모은 무리들, 그런 뜻이 성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클레시아란 말은 바깥으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칼레오, 이거는 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러냈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없으니 너희를 따로 불러내서 너희를 훈련시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하도록 너희들 내가 따로 세운다. 그런 의미가 교회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또 사랑의 장로교회 또는 주양교회, 그건 이름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고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그런 귀한 일에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직분자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전달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자 또는 성도로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자로 과연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받은 분량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받은 분량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6절입니다.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하여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썼지만 영어로는 work입니다. work.
워크 다시 말하면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있고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그 일을 묵묵히 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발이 될 수 없고 발이 손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직분에 계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직분에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쉽게 평신도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있고요?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뭐 목사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냐면 우리 몸에 뭐가 있습니까? 각각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 있고 그리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각각 다 뭐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눈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네. 네. 눈 없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덜 필요한 귀 제가 떼어가겠습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어떤 부위든지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서 다 각각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설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그러나 그게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다못해 안내 보시고 또는 부엌에서 친교 준비하시고 설거지하시고 또는 제가 제1장로교회에 있을 때 우리 팀 메이슨이라는 분이 관리인이셨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지 제가 늘 그분을 보면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저도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전하고 싶습니다.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얼마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여러분처럼 똑같이 목사도 목사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특별히 더 상 받을 줄 알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는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설교 쉬워 보이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요즘에 더군다나 웬만큼 이 설교를 해가지고는 전혀 감동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터넷에 너무 좋은 설교들이 많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힘든데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이 어린이를 섬기고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한 10분 가신 것 같아요. 한 번 8분 가시고 나중에 2분 가셔서 국제시장 모시고 갔거든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들 좋아하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참 어떤 면에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있느냐.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직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정말 말없이 충성스럽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서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로 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그러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런 직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굳이 서열을 따진다면 누가 제일 높을까요? 주님이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지만 여러분 목사가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누가 제일 높아요? 굳이 성경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따져본다면 거꾸로입니다. 평신도가 사실은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평신도는 지 몸만 간수하면 돼요. 자기만 그 자리에 나오면 돼요.
그러나 집사가 되고 그리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점점 더 섬길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돌보고 섬겨야 될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점점 좀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는 내려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내가 선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기면서 주님께서 내어주신 것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직분자는 성도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자기만 잘 간수해도 돼요. 아이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만 압니다. 자기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먹을 것을 들고도 뭐 봅니까? 남의 손에 있는 걸 보고 그것도 자기 거라고 우겨대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이기적인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어떤 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사람이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을 섬기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그네가 모범을 보이고 그를 이끌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누가 할 일이라고요? 그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차승영 집사님께서 우리 반주를 하시는데 반주자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반주자가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다 우리 차승영 집사님한테 피아노를 배워서 반주를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반주는 독주하고 다릅니다. 영어로는 accompanist라고 부르는데 그 말 그대로 가면 함께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반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함께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르셨죠? 반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차승현 집사님 그렇죠? 네. 그냥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독주하려고 나 혼자 찌뜨레 이거 하는 게 기교 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뭡니까? 저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나는 배경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들은 반주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는 그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서서히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나라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뒤로 물러서서 그들을 세워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상징적으로라도 저희 제2장로교에 있을 때 그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시간의 역순으로 우리 친교할 때라도 그분들이 먼저 좀 친교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부터 먼저 그분들을 세워드리는 그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아니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에 탁 터줏대 감인 분들이 먼저 뭘 하든지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갑니다. 뒤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초신자, 평신도에서 집사, 권사, 장로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들은 뒤로 물러나서 그림자처럼 없는 게 아니죠. 빈 곳을 찾아서 빈자리를 찾아서 그것을 메꾸면서 그래서 전체가 아름다운 화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가는 것 그것이 직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우리는 점점 비워지고 그 안에 주님이 가득 차서 그래서 마음껏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는요 그렇게 나만은 아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궁극적인 목표, 최종 목표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에 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뭐 주님을 여기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주님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꿈속에서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아무개 집사를 통해서, 아무개 권사를 통해서, 아무개 장로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 발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이유로 교회 발을 디딜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처음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 조금씩 자라가면서 우리들의 목표는 이제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이제 우리의 참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실망해요?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믿기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굴 바라보면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넘어질 수가 없어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에게까지 그렇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는 아무개 집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무개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유일한 분은 우리의 구주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죽기까지 충성하신,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으신 분,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자기를 버리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 죽어가는 이 썩어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던지고 자신을 버리신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분이 온전히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여러분을 내어 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그런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오르간 연주자가 멘델스존 곡을 연습하는데, 저는 모르지만 멘델스존 곡이 참 어렵답니다. 얘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맞습니까? 저는 모르는데 멘델스존 곡이 특별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한참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이게 오늘 안 되겠다 그래서 악보를 챙겨가지고 막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그를 딱 막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곡을 자신이 한번 연주해봐도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오르간 연주자가 이 오르간은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 있는 오르간이 아닙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그 낯선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 번 정중하게 부탁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허락을 합니다. 오르간 앞에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른 그 낯선 사람은 그 어려운 멘델스존의 곡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합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교회 안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주가 끝나고 넋이 나간 채 감상하던 그 교회 오르간 연주가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였을까요? 네, 그 정도 이제 추리력은 있으셔야죠. 네, 펠릭스 멘델스존이었다고 합니다. 그 곡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걸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 오르간 연주자는 하마터면 그 곡을 직접 작곡한 그 원 작곡자가 자신 앞에서 연주하는 그 영광에 기회를 놓칠 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은 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앙상블 이름이 포이에마인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God's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 그런 뜻이에요. 포에마라는 게 하나님의 작품,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작곡하신 노래입니다.
이 땅의 생을 통해서 멋진 인생, 멋진 음악을 울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악보요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 악보는 누가 연주할 때 가장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연주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고 우리 지으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뜻대로 연주하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가장 멋진 선율을 올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노래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올려내야 할 것은 이 교회 안에 물론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야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어두운 세상, 소망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올려내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 이유,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따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라고 그러신 거 아니고 이 세상의 대안이 되고 세상의 답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붙들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에게 쓴 편지 한 토막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접촉을 늘 계속할 수 있을까요? 잠이 깨어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다가 주님의 품에서 잠이 들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깨어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는 없을까요? 늘 하나님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사람이 노동에 종사하면서 하나님께 끝없이 굴복할 수는 없을까요? 기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온종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온종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일을 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기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아기를 돌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에는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예스입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의 맡겨진 바대로 충성하며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더 연약한 지체 다른 성도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낮추어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주님을 내 속에 담아가는, 그렇게 주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흘려내며 우리가 떠나간 자리에 주님의 자국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